19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에서 발생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강은 두 개 다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무역선들이 출입하였고 대대로 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무엇보다도 애굽 농업용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원래 흉년을 모르는 그런 농업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모든 산업의 원천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런 의미가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일강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일강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잦아서 마르겠다 했습니다. 잦아서라는 말은 장대하고 웅대한 물줄기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걸을 만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 풍성했던 물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강 위를 걸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강물이 마를 것이라 했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마른다 했습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말은 무역선을 통한 경제 활동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강에서의 어업 활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에 형성된 농지에서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망했죠. 나라는 망하죠. 그 다음에 강이 마르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기본적인 경제 활동 할 수 없죠. 거기다가 애굽을 정복한 나라의 군주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국민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뭐 구제를 하겠습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주 혹독한 경제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믿었던 나일강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강의 모든 기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받들던 나일강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보면은 큰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철저하죠. 그냥 나라가 망했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강에 나가면 물고기 걷어서 먹을 수 있고 산에 올라가면 열매 걷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인 생업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하나님으로 받들던 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무력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이 왜 이렇게 또 심판을 받습니까? 유다가 또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유다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셔서 도무지 유다를 도울 여력을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예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애굽은 또 왜 심판을 받느냐? 그 강을 또 하나님처럼 떠받고 신처럼 떠받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부유하고 풍성하니까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고
그 강 하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리석었다. 우리가 의지할 걸 의지했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으니 우리가 참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유다에 의지하는 것들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들 다 깨뜨리시고 다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강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악취가 강들에서 나겠고 애굽의 시냇물들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갈대와 부들이 마르고 시든다라고 했습니다. 강이 말라버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들에서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들은 나일강의 모든 지류를 말합니다. 강의 모든 지류, 이 큰 줄기 어디까지 다 지류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지류까지도 다 마르게 되는데 곳곳에서 말라버린 그 강바닥에 물고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이 거기서 또 말라 죽죠. 말라 죽으면서 썩은 악취가 전국적으로 그 강줄기에서 나기 때문에 전국이 악취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애굽의 시내들도 마찬가지로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의 농사가 불가능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습지가 사라져가지고 부들과 갈대가 시들고 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썩죠. 이것들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받들고 생명처럼 여겼던 강이 이제는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전국을 그렇게 환경 자체를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의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냥 한번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의지했던 것을 두고 그것 통해서 고통을 받게 만드시는 거죠. 의지했던 것을 통해서 전에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게 그 생각했는데 그것이 날마다 근심이 되게 만들어 날마다 고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애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엄정하고 한번 심판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봐주는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를 선포하시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주셨지만 그것들을 누리라고 했지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절대로 그것을 나중에는 다 그냥 가져가신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무엇보다도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에게 또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죠. 또 말할 수 있도록 이 입술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죠.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눈에 힘 주셔서 감사하죠. 숨 쉴 수 있도록 다 감사하죠. 걸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셔서 감사하죠. 다 감사한데 다 감사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